성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랠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시인의 노래를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떠올리면 사람들은 명예를 얻는 것, 부유해지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서 앞서가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인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죠. 시인은 도리어 웃음과 미소, 사랑, 아름다움,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자신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인은 성공에 대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 시인처럼 삶과 또 성공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척도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척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본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다른 가치와 척도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당신은 그곳에 남아서 무리를 흩으시고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항해에 문제가 있었지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어질 위기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바다 건너편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와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25절인데요.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것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버나움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라삐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몇 시에 오셨냐 이 물음이 아니고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선생님 이곳에 계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직전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 계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곳에는 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배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오셨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도 있어요. 예수님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와 계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질문에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예수님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과 가버나움이 바다 건너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동네도 가고 이 마을도 가고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움을 가지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예수님 찾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예수님 아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반갑게 그들을 맞아 그들에게 칭찬하셔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바다를 밟고 걸어서 건넜다, 제자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옳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냉정합니다. 26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메시아의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그래 예수님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면 떡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만나의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필요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따라온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떡의 문제를 넘어서는 가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온 너희들, 이제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 구원,
이런 것을 위하여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을 향해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 가운데서 뭐가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르가라고 되어 있는데, 에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래 무리들이 했던 말을 그 헬라어 성경의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들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은 많았던 거죠. 계명도 지키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러면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는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로 봤는데,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데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일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왔긴 하지만 무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목표와 무리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유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많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내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것, 친교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교회 밖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구제하는 것,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종 이것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일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보면 뭐 교인들이 그런 것까지 관심 갖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 일만 복닥복닥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한심하게 여기시거나 답답하게 여기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 중에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충돌하는 가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유일하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유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든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나에게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케 하시든지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하는,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덕분에 잘 쉬고 묵상하고 또 그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피정 기간 동안에 제가 읽고 싶어서 한 권의 책을 선택해서 가지고 간 책이 있는데, 그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 표현 단어에 수백 가지의 용례를 그분이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원하는 믿음을 그분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사도 요한이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설명하고 소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로 44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요, 너희가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자면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주 분명하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니가 아니고요, 영접하였으니 아니고요,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확신의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셔드리는 의지요, 받아들이는 의지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인정해드리는 의지요,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교통하기 위한 노력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왜 안 뜨거워질까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분들이 사용하는 믿음의 모습은 대부분 감정적인 차원이나 혹은 생각의 차원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과 신뢰, 뜨거움, 이런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와 밖에 계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면 그분들의 믿음은 결코 자라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과 교통해야 되고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의식적으로라도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기 영광을 구합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뭘 해야 내게 유일할지, 뭘 하는 것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두려움이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하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외적인 삶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옛 자아가 있고 주님이 그 곁에 어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모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이 되고, 그리고 내 생각하고 내 살아가는 것, 내 손과 발이 주님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추구하고 또 바라고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내용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자랑하는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박노해 시인의 작품 중에 성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소련에서였다. 정부기관의 예술사가들이 가난한 농민 여성의 오두막에서 아주 귀중한 성상 하나를 발견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성상 그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소박하고 성스러웠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난 농민들과 아이들이 그녀의 어둑한 농가 벽에 걸려있는 성상방에 모여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포용한 후 빵을 나누고 있었다. 예술사가들은 그 성상을 징발하려고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웅장한 소비에트 미술관에 전시된 이 아름다운 그림을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거기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고 큰 보상도 해주겠노라고. 하지만 농민 여성과 마을 사람들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대답하길, 이 성상은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이라고. 성당도 사제도 없는 마을에서 이 성화는 성소라고. 전쟁과 기근 때에도 여기 모여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이 성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사무치는 대상이라고. 그러니 이 성상은 미술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돈과 자기 이름과는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을까?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그러다라도 그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에게는 세상에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내 안에는 그 가치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룩함과 구별된 가치가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여 교제하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저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의 삶을 거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냥 우리의 지적인 차원이나 머리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너의 삶을 거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분이 보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걸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